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인생,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을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왜 지었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지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어떤 대상에게 찬양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대상을 마음에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죠. 우리가 그냥 찬송이라고 하면 곡조에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르는 노래쯤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찬송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담아드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노래가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 내가 건강 관리 잘해서 그런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건강 관리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인 거예요. 내가 뭐가 잘 됐어요? 잘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잘 되는 일, 내가 경험했던 일, 내가 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잘 들어보라고, 너도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설명하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삶 속에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많은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을 받을 때, 그때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아, 그렇지. 내 수고했지. 나 열심히 했어. 나 잘했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아요. 사람의 박수와 영광을 다 받아놓고 나서 마지막에 깜짝 놀라서 아,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라고 해도 후회되는 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의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은 늘 언제나 피곤했어요. 힘들었어요. 고되고 어려운 일들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군대장이 돼요. 장군이 된다고요. 전쟁할 때마다 이깁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녀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면서 쫓아다녀요. 그래서 다윗은 늘 피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는 잘 되는가 했더니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또 쫓아다녀요. 광야에 사울 때문에 도망다녔던 그 시간, 이제는 자기 아들 때문에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버려요. 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배신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하는 일들마다 고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런가 보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라고 이해하고 마는데, 다윗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과 역경을 만나며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가르쳐 주려고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복잡한 이유가 거기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그럽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군대장을 맡겼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잖아요, 다윗이. 사람들이 그것이 운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고요. 그런데 전쟁에서 계속해서 다윗이 연전연승을 이루어요. 그걸 보고 다윗이 용맹하구나, 업적을 인정해줘요. 실력이 있구나 라고 인정해 줍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하여금 그 일들을, 전쟁의 일들을 통해서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을 사랑하고 모두가 그 다윗과 사울을 사랑하는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일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싫어합니다.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은 사울의 그 괴롭힘에 도망쳐서 광야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국정을 다 뒤로 하고 한 사람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작정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가지고 옵니다. 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승리를 거둬갖고 돌아와요. 승리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와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있겠죠. 그들이 나와서 부르는 노래가 그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만 거예요. 이 분위기를 머리에 담고서 6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본문을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나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배경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기뻐하며 돌아오고 백성들은 환영하며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합니다. 왕은 마중 나와서 생명을 걸고 수고한 군인들을 박수하고 격려하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큼 기쁜 날이 어디 있겠어요? 기쁜 일이 없죠. 그날만큼은 노래해도 되고 그날만큼은 박수 쳐도 되고 그날만큼은 소리 질러도 돼요. 이 멋진 순간, 이 멋진 날에 6절에서 9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기쁜 순간에, 가장 최고의 시간에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사울을 찬양하고 다윗을 찬양하고 전쟁에 했던 군인들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전쟁은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긴 것이 아니라, 군인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그 순간에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놀랍게도요, 다윗조차도 백성의 찬양을 받기만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내가 백성들이 하는 찬양을 다 받아내고 있다고요. 6절에서 9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외로움이 느껴져요. 외로움.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모두가 다 신이 나는데 하나님 혼자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나요?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소외, 하나님의 외로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가장 기쁠 때 어때요? 가장 기쁠 때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죠. 가장 기쁠 때 잘했다고 칭찬을 서로 나눕니다. 가장 기쁠 때 잘했다고 서로 막 격려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외로워요. 외로워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잘 나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호승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시 중에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 공감이 되는 글이 있어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말아라. 점점점 하고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그래요.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대요. 하나님이 왜 언제 외롭습니까? 찬양 받을 때, 모두가 다 서로 칭찬하고 기쁨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은 외로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유명한 책 중에 그리스 문학의 대표 소설가 니코스 카장카키스라는 분이 그런 책을 또 쓰셨어요.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 거기에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을 기록해 놨어요. 신도 침묵을 견디다 못해 흙을 집어 인간을 빚었다 그랬어요. 신도 침묵을 견디다 못해 흙을 집어 인간을 빚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외로워서 힘들어서 침묵을 깨고 흙을 집어 인간을 빚으셨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을 지었는지,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서럽고 서운하고 외롭고 눈물 날 때가 언제입니까? 초상집에 초대받지 못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서럽고 언제 외롭고 언제 눈물이 납니까? 잔치집에 초대받지 못할 때예요. 잔치집에 모두 웃고 즐겁고 칭찬하고 노래하고 풍악이 온 동네를 뒤덮고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오라고 손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외로움을 느끼고 서러움을 느끼고 그때 눈물이 나죠. 오늘 6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외로움을 기록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외로워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서러워하고 계셔요. 내가 전쟁을 이기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서로 기뻐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은 완전히 소외돼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같이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항상 초상집 같은 날에만 하나님께 전보친다고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그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가장 좋은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 눈물나게 고마운 날, 그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어렵고 고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잔치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외롭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신이 나서 가족들과 함께 밥 먹으러 다니잖아요. 가장 신이 나서 가장 평안할 때 가장 시간이 있을 때 가장 잘 됐다고 함께 웃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내 좋을 대로 기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소외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덕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하며 높여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초상집 같은 날에만 필요해서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신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상상해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열었다고요. 길거리에 음식을 막 늘어놓고
서고치고 춤을 추면서 신이 났어요. 저작거리에는 음식이 있고요. 거기에는 음악이 있고 거기에는 장군과 왕을 맞이하려고 하는 행인들이 있어요. 승전보를 듣고 사람들이 기뻐서 길가로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가 다 가장 먼저 찬양한 사람은 사울 임금이에요. 사울을 먼저 찬양해요. 사무엘상 18장 6절 보면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을 향한 노래, 춤추고 소고치고 꽹과리 치면서 우리 왕 사울, 우리 왕 사울, 우리 왕 사울이 최고입니다 찬양하고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뒤에 다윗이 들어오고 있어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찬양이 이스라엘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이 찬양이, 이 잘못된 찬양이 다윗과 사울을 비극으로 몰아넣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시작하게 하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사울도 다윗도 손사래를 쳤어야죠. 왜 나에게 찬양하냐고.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소리질러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보다 더 찬양받는 다윗이 못마땅해가지고 그것이 화가 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급기야 다윗을 주목하게 된다고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잘못된 찬양은요, 잘못된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소외시킨다고요. 하나님께 가야 할 찬양을 자기들이 받는 순간 사울은 살인자, 폭군이 되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면서, 그리고 온 백성은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그런 시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인도하셨던 순간순간이 기억이 납니까? 그때 그 순간에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데 바쁘고 분주하고 축하받느나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없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에게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쉬운 부분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에 시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운 골리앗도 이기고, 그리고 광야 생활도 이기고, 왕이 되어 자기 아들의 배신에 더도 이기고, 그리고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더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다윗은 지혜롭지 못하여 그의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게 만 거예요. 사울에게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백성들을 보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만이면 사울 왕은 100만입니다 라고 했어야 되고, 지금 사울 왕이시여 우리가 이 찬양 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울 왕이 고개를 아마 끄덕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임금님, 우리 이 시간에 모두가 함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받아야 할 찬양을 다 받아요.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해요. 역시 다윗은 내 영광을 가로채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잘났을 때, 기뻤을 때, 뭐가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때 그 순간에 가장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를 거기에다 집어넣고 결국에는 인생이 어렵게 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그때 그 순간에는 내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내가 주인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내가 기쁜 날에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슬픈 날에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하는 연약한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됐다면 우린 다윗처럼 계속해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가 술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은 그 일들을 반복해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것 같아요. 사울의 손에 창을 들여놓습니다. 그 눈에 창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그 창을 다윗에게 던지게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창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모면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반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힘들 때도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날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날뿐만이 아니라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매 순간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가만히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일이 자꾸 반복됩니까? 라고 하며 성경을 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됐어요. 잘 됐대. 평안할 때 그때 내가 교만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윗과 같이 사울과 같이 어려운 일들이 어쩌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나에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소외감을 느끼시고 혼자 외로움을 느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쁨이 전넘칠 때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삶의 이야기를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또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분주하고 여러 일들 가운데 있게 될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